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96면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백당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의 작사가인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살이 되었을 때에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느낀 나머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에 뛰어내릴 작정으로 마부에게 테임즈강을 향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임즈강을 향해 가는 그 마부의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청년의 표정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부는 이 청년을 내려놓고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강에 투신하려고 할 때 그를 붙들어서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마부 때문에 첫 번째 자살하려고 했던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에 방문했다가 숨을 아직 쉬고 있는 이 카우퍼에게 회독제를 먹여서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자살 시도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는 죽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집에 있던 면도날을 가지고 손목에 동맥을 끊고자 했는데 놀랍게도 그 면도날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실패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가 목을 매달라 죽으려고 했는데 이 이웃 사람이 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또한 살려냄으로 인하여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냐? 그렇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 상태는 굉장히 피폐해져서 정신병 징후에 시달리기도 했고 계속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피폐해져 있는 이 카우퍼에게
주변의 이웃 사람들의 배려와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도움을 주었던 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스의 작사가였던 존 뉴턴 목사님이 그의 이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의 신앙적인 대화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격려를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그가 존 뉴턴 목사님처럼 시적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려 67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는 몇 곡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윌리엄 카우퍼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번 죽으려고 했지만 이 성도들의 배려와 또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고 그가 지었던 작사의 찬송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역사의 순간순간을 굽이굽이 살펴보면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대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이유는 6장 말미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거짓된 증인을 세움으로 인하여 그 거짓된 증인이 모세와 또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짓 진술을 받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정말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에게 되묻고 있는 내용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시작하여서 16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복음에 대하여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대아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 있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온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이라는 표현은 지금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옮겨왔죠. 아브라함이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셨다라고 지금 4절의 주체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주체가 되는 게 주어가 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주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만에 주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가도록 만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본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10대 때 또한 20대, 30대, 40대를 지내가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각 세대별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놀랍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10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던 그때에 이 교회 여학생이었던 한 친구가 교회 연합 수련회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난 목사님 아들인데 집사님 딸이 엄청 열심히 기도하네.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도 눈물 한번 흘리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6개월 동안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나도 울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계기가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사실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왜 그걸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이 수련회 가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막 보다가 그 교회 동기였던 그 여학생이 콧물을 쏟고 흘리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고 자극받은 거죠. 난 목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는 집사님 딸인데 자존심 상하는데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계기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하필 왜 그 여학생이 거기에 있었고 사실 노예 연합 수련회였기 때문에 같은 조도 아니었는데 거기 딱 눈이 꽂혔던 거죠. 희한합니다. 20대 때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참으로 고민하던 그러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 구비구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갔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침탈되어지고 이 긴 시간 동안 나라가 억압되어지고 수탈당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왔는데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사를 곰곰이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일본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은 얼마나 큰 대단한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진주만을 습격함으로 인하여서 미국을 참전하게 만들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참으로 희한합니다. 또한 태평양 전쟁의 이 전환점이 되었던 미드웨이 해전의 역사나 영화들을 살펴보면 참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이면에 주관하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역사의 상황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6월만 되면
6월을 기념하며 이 민주화 운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6.29 선언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 때문인데요. 이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어졌고 발발되어졌던 이유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도, 또한 이 한 청년의 죽음과 또한 데모하면서 최루탄을 맞아 죽었던 이한열 열사에 관한 이야기들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들이 밝혀지고 세간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엄청나게 삼엄하였던 군사정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밝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역사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모든 이면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의 각각의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양심을 들끓게 하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서 그것을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이면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면 설명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 때문만 그랬을까라고 여겨본다라면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의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았다라면 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들의 주체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의 조상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내 의지대로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데반 집사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했다라면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셔놓고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그 땅을 소유할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고 또한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딱 왔는데 자기가 발붙일 땅 한 평도 없이 지금 와 있고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네 후손이 이 땅을 네 후손이 차지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계속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손을 다른 땅으로 나그네로 보내겠다, 이방에 객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400년 동안이나 그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대한 부를 누리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에 오기 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또한 종살이 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의 말씀 읽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그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이 없던 그에게 자손을 주겠고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400년 동안이나 나그네가 될 거고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받은 그 이삭이 나왔는데 그 약속의 탄생을 이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능한 가운데 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도 비웃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게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때 사라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18장에 들어와서도 아브라함도 비웃고 또한 사라도 그 장막 뒤에서 비웃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고 비웃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 비웃냐? 너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18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이방의 객이 되게 하셨고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하셨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이 나올 때 부를 축적하여 나오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이 객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사건을 출애굽기 8장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놓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에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역대상을 잘 보면 역대상의 족보가 기록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른 지파의 내용들을 보면 이해할 수는 없으나 레위 지파에 속하였던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레위의 4대 손이에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 그핫, 아므람, 모세, 아론이라고 하면서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폐물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제물을 내놓아요. 그리고 32장 이후로 출애굽기 32장 이후로 뭘 하냐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어놓은 제물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노예 생활하였던 그들이 금을 내놓는다 쉬운 일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금액들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이 요셉과 같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을 한다라고 하면서 고센 땅에 거하였었고, 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학대를 하며 국고성을 쌓는 노예받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노예의 삶이 지금처럼 노동자의 삶이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3,500년 전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취급을 당할 때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애굽의 왕이 아들이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왕이 명령했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나일강에 자기 아들을 던져서 죽여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이에요. 사람 취급을 했다라면, 사람처럼 대했다라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존재들이 재물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축적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막대한 재물을 내어놓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각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나올 때 막대한 것처럼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재물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면서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왜 팔려갔습니까? 두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죠. 하나는 형제들이 묶었던 단이 요셉이 묶었던 단에 절하했다는 꿈을 꾸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나와 절을 했다라는 꿈을 꾸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함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과 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서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분들 계셔요. 그것은 정말 역사를 너무나도 모르는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들었던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추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실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4대 성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부처, 그리고 예수, 이렇게 4명을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그냥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가 부활했다고, 승천했다고 거짓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약속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분이냐면 본인이 예수를 믿었던 첫 번째, 그 가족 가운데 첫 번째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였더니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일화들은 여러분들 한두 분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에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마치 그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라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증명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실 때 아무렇게나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한 글을 보게 됐는데요. 어떤 글이냐면 독제비와 우물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이 짧은 글이던데 어떤 글이냐면 한 여인이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이 처녀가 목이 말라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마시려고 하는데 이 두레박과 함께 우물로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물을 먹다 보니 우물에서 소리를 치면서 구해달라고 했더니 건장한 청년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 여인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둘 다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둘이 결혼하자. 난 지금 떠나야 되는데 장차 다시 돌아와서 당신과 결혼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냐면 그 약속의 증인을 족제비에게 네가 증인 좀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남성이 돌아올 때까지 이 정절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남자는 떠난 후에 또 다른 여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가 걸어 다닐 만쯤 되니까 한 족제비 한 마리가 아이의 목을 물어뜯어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아이를 갖고 아이가 장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과거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족제비에게 증언을 서게했고 우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상기하며 그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남편을 돌아와서 그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사실 그 이야기 보면서 사실 현대에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는 않은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핵심은 결국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삶을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것에 관심을 둔다라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그의 생명을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남성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남성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약속을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살만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과거에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살만한 순간이 되어지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붙들려 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곤고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에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